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와 죽음과 온갖 비참한 일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의 곤난을 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틀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 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형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기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오신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전해지고 우리는 땅 끝에 사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일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고 베드로후서 1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같이 휘어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갑자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한 그 엘리야, 그 두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는 그때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들었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광경을 보여준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날 그리스도인의 대표고 엘리야는 주님 오실 때 산채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많은 약속이 있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벌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언제나 오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왜 더디 오시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도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속히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만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알라. 밑에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은혜 시대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시같이 오리니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사실상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없어지도록 돼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운명은 사실상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 때를 시점으로 해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그 다음에 만물의 그 종말을 여기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말합니다. 생명이 살 수 있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자연 조건들, 모든 이 환경들, 그런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것은 타버린다는 겁니다. 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멸망할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은 우리가 멸망당할 이 땅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 말씀처럼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 우리는 멸망당할 그때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낮에 혹밤에 주 만날 처소도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날이 낮인지 밤에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맞이할지, 내가 어떤 처소에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냐고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세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주님 오시기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정말이에요? 참말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아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영케 하시리라. 그런데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주님 맞이할 사람은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될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멸망받을 죄인들을,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주 정결한 처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정결한 처녀처럼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를 맞이할 어린 양의 신부들은 마땅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신랑을 이제 맞이해야 될 텐데, 그 깨끗한 세마포는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에 오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 옳은 행실, 그것이 그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혔으면 그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었으면 새 사람답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만 있고 그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입장하는 시간이 가까이 올 때는 이제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단장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깨끗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져요. 아세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의 육신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영이나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때에 되질 일을 말하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이제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거룩하게 의롭게 이제 준비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사람은 지옥 가기에 합당하게 이제 그것도 죄에 완전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제 모든 것은 결판이 끝났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이 되든지 쭉쟁이 되든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알곡이 쭉쟁이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쭉쟁이가 알곡이 될 시간도 없고 이제 천국에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사람과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이제 완전히 구별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아무리 죄악이 충만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분명히 구별될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거짓된 것에서 악한 데서 구별되는 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거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 깨끗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이제 변화됩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만큼,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거기에 합당하게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무지 변화가 없다.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 다르고 마음과 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악의 다툼하고 이 세상의 욕심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 산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뭘 보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리고 단정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해요. 경건한.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혀를 재갈 먹이는 이 말을 말이죠. 입에다 재갈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재갈 먹여서 그 모든 생활을 억압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의 혀는 쉼 없는 악이라 그랬어요. 이 혀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몸을 억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 행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더러운 얘기, 거짓말,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요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경건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이 초대교회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과, 남편 없는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돌아봐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있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불쌍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기를 지켜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생활을 지켜서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물들어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 본받는다는 말은 리폼이라고 닮아간다 그 뜻이에요. 물들어간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이 이제 세상 사람처럼 그것이 좋아 보이고 닮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가야 되는데 닮아가면 되겠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진리로 자기를 지키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요. 경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경건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다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니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앞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실제로 봤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근심 걱정도 모든 거짓된 것도 모든 아픈 것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다 없어지고 지나가 버렸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속 사람이 새 것이 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날이 날마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천국은 영원한 의만 거하는 죄와 저주와 거짓은 다시 없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평강의 날이 되어야 되지 책망의 날, 부끄러운 날, 하나님 앞에 벌받는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날이 책망의 날, 부끄러움을 받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언젠가 죽어 없어질 세상에 죽기 전에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오로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넣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죄의 즐거움을 누려볼까?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광 중에서 평강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31페이지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 성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잖아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거룩하고 흠 없이 그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셔요.
부모는 자녀를 어린 애가 태어나면 매일 목욕을 시킵니다. 그 갓난애 뭘 시킬 거 있어서 매일 목욕을 시키고, 코 나면 코 닦아주고, 뭐 더러운 거 닦아주고,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잘못된 생활을 하면은 고쳐주고, 자녀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흠없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걸 싫다고 말이죠. 코 닦아주려고 하면 탁 좋은 옷 입혀주려고 하면 내던지 뿌리고, 목욕시키려고 하면 도망가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가 깨끗하게 되겠어요? 교회 가라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부모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생활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건 우리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영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깨끗하게, 혼은 마음과 생각,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행실을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우리의 영, 혼, 몸, 이 모든 것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깨끗하게 우리의 영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거룩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돼야 됩니다. 보존돼. 이거 세상 것으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이걸 우리가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리고 노력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셔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근데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해 주시고 싶어도 주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주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될 거예요. 시편 101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10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자,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 아직 불완전 숫자입니다.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 안에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 조금 불완전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공부하는 동안에 낙제만 겨우 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낙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꼴찌에서 뭐 2등, 3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예. 다름질하는데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예. 1등이 되려고 다름질해야 되는 것처럼, 예. 우리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만 가면 된다, 천국의 뒷자리만 앉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그게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저 구원만 받아가지고, 예. 자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걸치고 있다가, 예. 주님 오실 때 혹시 올라가면 되고, 혹시 못 가도 그만이고.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올라갈지가 문제예요. 그 사람. 예. 그 사람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기는 가겠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는데,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도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의 생활이다. 언제나 주님이 오시겠나이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완전한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의 생활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 특별히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요한 1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것이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그걸 모르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자, 개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생명으로 인격으로 계시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은 이 성령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아무한테 배울 필요 없다. 나는 성령님께 아주 직통으로 내가 배운다. 이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필요도 없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존경할 줄 알지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지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지식적인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잘못 가르치고 미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을 믿도록 해가지고 다른 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한문자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해자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지도해 주세요. 계속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에 최고 학부를 나오고 세상에 학문도 많이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신학 박사도 되고 문학 박사, 철학 박사, 그래서 박사가 몇 개 된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큰 소리 칩니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가르침으로 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계속 그랬습니다. 인간의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 그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이고,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상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예?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리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혹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목사가 됐고 뭐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 또 두 단이니 세 단이니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야 예수님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바울 사도를 이단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런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나이다. 예수님을 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대적해서 모든 악하다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거도 먹으면 우리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예. 슬퍼하고 탄식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요거도 먹으면 상이 그만큼 크죠. 예.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받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우리들 핍박 안 받겠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비겁하게 뒤에서 나팔 불지 말고 우리에게서 잘못된 걸 찾아봐라 그래요. 우리 녹음 탭도 있고 우리가 쓴 책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 속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찾아내봐라.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그걸 지적도 못하면서 찾지도 못하면서 비겁하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비난한 거예요. 그걸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에 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실컷 말씀을 들어놓고 남 비난만 하는 말 듣고 그 다음에 말씀 잘 배우다가 하루아침에 흔들흔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더 문제예요. 왜 성경 배운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쩌고 왜 비난은 남의 말만 듣고 흔들리느냐고. 그 사람 신앙이 그만큼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오히려 진리를 해방하는 편에 서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둘 중에 어느 돌에 서야 됩니다. 찬송가 되어 있잖아요. 그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 노래 있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할 것을 재차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 안에 거해야 되냐 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담대함을 얻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그 앞에 서려면 그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 강림하실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돼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만납니다. 예? 정말 지상 최대의 성회가 될 거예요. 집회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실제로 뵙고 주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그날, 내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그 다스림 속에서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드러나요. 그 무리 안에서 합당하게 산 사람은 그 영광 중에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이고, 그 안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드러나면 부끄럽게 됩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그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가르침 안에 주 안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네. 구원받았지만은 부끄럽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주 강림하실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교회 매주 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도 참석하고 수일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모일 때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모여서 뭐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뉴스 시간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혹시 무슨 세계적인 무슨 사건이 없나? 갑작스러운 무슨 변화가 없나? 우리나라 정치는 잘 되고 있는가?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가? 국회는 잘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고 귀를 기울이고 항상 거기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적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몇 주일씩 안 나가도 아무 문제도 없고, 교회 이 참석하는 거 빠지기 시작하면 몇 번 빠지면요 심상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안 가고 싶으면 또 안 가고 뭐 낮잠 자는 수도 있고 그날. 또 딴 데 놀러 가고 싶으면 또 날로 가. 뭐 개꾼들하고 모여서 뭐 단풍구경이라도 가고 주일날 뭐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일 맹꽁이처럼 그냥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러면 뭐 있냐. 우리는 자유다. 좀 자유롭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어요. 아주 편하대요.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또 천당도 가고 참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은 자유를 주면요 완전히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서로 종노를 하라. 그리고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을 가리우는데 육신의 애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그게 자유요?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이 방종의 자유, 마귀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거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이 하기 싫으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육신은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형제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또 여기는 뭐 우리 주일날 몇천 명 되니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식구가 적은 데는요 몇십 명 모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요. 거기는 뭐 몇 사람만 빠져도 한 사람만 빠져도 아무개 형제 왜 안 왔어? 아픈가? 어디 갔는가? 아니면 뭐 시험 받았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가 하루라도 빠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섭섭하게 말했더니 그 형제가 그만 문제돼서 안 나오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이나 아픈가? 그래서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내가 안 가면은 형제 자매가 얼마나 걱정할까? 내가 안 가면 얼마나 허전할까? 그래서 가서 나도 형제 자매들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따뜻하게 악수라도 해주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럼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 자기가 가기 싫어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자기같이 전부 다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은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제 자매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시편 74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73장 73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후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실 구원받고 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신 주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육신이 범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과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할 자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그거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받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세요.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가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부모 말씀 안 듣고 말썽이나 피우고요, 속이나 썩이고 자식은요 사랑이 안 가요. 예?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예? 차라리 저런 자식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귀히 여긴 것 같이, 예,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니라. 말라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데리러 오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귀정 이기는 사람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겠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려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예.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거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더 사랑하죠. 이삭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은즉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주님은 때때로 실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주님이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치 않는 자라고 주님이 단정하십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은 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피를 했어요. 드디어 온 사람이 되게 대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너무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글을 자기가 마지막에 가서 그 사인한다든지 사인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마디를 할 때는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왜? 눈이 나쁘니까 크게 쓰는 거예요. 크게. 그 가죽 두루마리에다 쓰는데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요. 크게 한마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긴 편지입니다. 여기 마지막 나 바울은 친필로 직접 내가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무슨 문안이 이런 문안이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이 편지 실컷 써놓고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 예? 이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요 실컷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그냥 완전히 이게 기분 망치는 거예요. 접치는 거예요. 끝에 가가지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건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개 편지 쓸 때 보면은요 기분 좋은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충만히 있는 수도 있어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지 뭐 누가 축복받으라고 해서 축복받습니까? 여기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범죄한 자들이 있어요.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을 기다. 이 저주라는 것은 멸망받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주님 오실 때에 혼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왜 길이 참으라 했냐면은 이 당시에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핍박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지 않은 날 안 하면은 우리가 죽는 날이 주님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주님 강림하신 날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되게 월급을 타잖아요. 월급 한 달
이제 뭐 월말쯤 가서 이제 그 봉투가 나옵니다. 그걸 기다리고 일을 해요. 그때까지 참아요. 그러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있으면 월급 나온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도 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한 달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급을 타요. 주급. 일주일마다 그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일당 매일.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하면 가을에 자기가 수고한 만큼 뭐 쌀 몇 가마 뭐 자기가 농사한 거 이제 와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땅을 가를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길이 참아요. 그것도.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것도 길이 참는 거예요. 가을까지. 예?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가을에 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지 않느냐? 너희도 길이 참아. 언제까지? 어디까지 길이 참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잘 참다가 IMF 때문에 희떡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친구 문제 때문에, 뭐 조금 사업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나가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뚜기처럼 이리 자빠지면 저리 일어나고 저리 자빠지면 이리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 8기라 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그런 노래 있죠.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참 멀리 공부하러 갔대요. 이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잘 살기로 기약을 하고는 멀리 이제 갔는데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사자 같은 시아버지, 호랭이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시누이, 이건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에 먹는데 막 죽을 지경입니다. 몇 년을 가도 친정에 한 번을 못 가요. 놀러 한 번 못 가고 그냥 새벽부터 밤전까지 그냥 막 불에 먹는데요.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남편한테서. 여봉 얼마나 고생해. 당신 시집살이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더 참구려. 내가 이제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돌아가면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꼭 참아. 이제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들고 고생스러워도 그 다음에 저녁에는 문 딱 잠가놓고 부실부실 해가지고 이제 편지 꺼내가지고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얼마나 좋아요. 그때까지 참지요. 내가 좀 더 참지. 그런데 편지를 항상 가슴에다가 품고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휴 이놈의 세상 죽을 뻔해 차라리. 그래서 저 뒤에 뒷산에 소나무에다가 이제 새끼 하나 걸어놓고 마지막 이제 목 매달아 죽으려고 뭐요 죽으려고 하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하거든요. 아 편지 생각났어요. 마지막 편지 한번 읽고 죽어야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여보, 얼마나 고생스러워. 당신 너무 시집살이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조금만 더 참구려. 조금만 더 참구려. 조금 있으면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서 당신 잘 살도록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어차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괜히 죽으려고 했네. 그래서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신랑님께서 성공해서 돌아오셔서 잘 행복하게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합디다. 네. 우리 세상살이 시집살이에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땐 차라리 죽을까.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떤 우리 교회 형제 한 분이요. 지금은 형제인데 자살하려고 막 술을 몇 병 막 소주를 들어먹고 막 제정신으로는 자살 못하니까 막 소주 몇 병 마시고는 한강 다리에서 떨어졌대. 그대로 떨어졌는데 재수 없게 지나가던 배가 건져줬어요. 죽을 팔자도 못 되는 모양이죠. 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대요. 참, 그 얘기 듣고 어제 이야, 그 사람 참, 예? 죽었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요, 죽을만 하죠. 그 자살 미수에 몇 번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요. 예. 구원받고 나서는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뭘 못하겠어요, 그래. 예. 이 자살하는 사람은 참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처자식 놔두고, 예? 그래 자기가 죽기까지 각오할 사람 같으면 뭘 못해?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요. 예. 죽기를 각오하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왜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다주심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성경 보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을 굳게.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참고 기다리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위로와 큰 상급이 있어요. 잘 참았다, 잘 살았다, 잘했다. 우리 신앙 하나 지키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살아가는 것도 큰 할 일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길이 참으셨잖아요. 앞서간 성도들도 너희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잘 참는 사람,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천 년 긴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에 한 경정 버틀 뿐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리기로 약속된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정말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죠. 전진밖에 없어요. 예. 자전거 탄 사람은 뒤로는 못 가죠. 자전거 타고 어떻게 뒤로 갑니까? 전진, 후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서 있으면 자빠집니다. 계속 전진.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정말 은혜 시대가 이제 갑자기 끝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아니로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가, 예? 에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추수 때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눈보라가 치려고 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덜에는 거두지지 못한 곡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른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쓰러지는 오늘날 나 어찌 게을러 주의 역사 안 하리 어서 가자 밭으로. 예? 거두지 않은 곡식들이 추수 때가 지나고 막 쓰러져 가는데 너무너무 많아. 일꾼은 너무 적어요. 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추수꾼들 마지막 열매를 거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때가 차면은 하나님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릴 거예요. 은혜 시대가. 사실 요즘에 중동에서 되어지는 거 보면요, 예,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평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리아하고 평화 협상이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예? 클린턴이 중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하고 시리아, 예? 대통령은, 예? 이건 안 오고 그 대신에 시리아 외상이 와서 이 중동 평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뺏었던 골란구원을 내놔라. 예, 좋다, 주겠다. 예, 이스라엘이 대폭 양보를 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세계 평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을 더 단정하고, 예?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생활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까지 하지 못한 일을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모두 주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더욱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간절히 하고자 원하는 것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213장.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2시부터 휴게실에서 전부 접수합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은 2시부터 휴게실에서 접수하니까요. 2시까지
2시까지 접수하니까요. 지금 나가셔서 접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접수하면 그 후에 이제 수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 날밖에 기회가 없으니까요. 미리 전부 좀 접수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 우리 전체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임원 회의는 구역장님, 조장님, 교구장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회, 노인회, 교회, 학교 각 그 우리 모임에 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새로 일하실 분들과 과거에 일하신 분들이 전부 모이게 되니까요. 빠짐없이 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2층 유아실에서 동계수련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준비를 맡으신 분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전부 빠짐없이 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4일 날 오후 7시에는 우리 성도 교제의 밤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아주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저녁도 우리가 같이 저녁 저쪽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와서 같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교제 모임이 1시 반부터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부 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동부지역 24구역 구역 모임이 20일 월요일 내일 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는 안양교구에서 청소 담당합니다. 101, 102, 103구역은 교육원 식당, 104, 105, 106구역은 본당 청소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동계수련회 역시 서울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좀 주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계수련회 때 각자 뭔가 할 일을 찾아서 해주시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숙소가 아마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 가까운 주변에는요 좀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집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좀 계획을 해서 구역장님들과 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의 동계수련회가 있는데요. 여기 광고 내용대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르트문트에서요.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계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홍정인 목사님하고 인천교회 이상민 목사님 두 분이 그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유럽에 혹 인도하실 분들 계시면 아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가면은 전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 혹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있으면은 연락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